3. 불굴의 영웅 치우길이 남은 투혼. 2편 구리머리의 쇠 이마를 가진 치우와 황제의 최후의 격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치우는 황제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사로잡혀 목이 잘렸다. 그렇다면 죽은 치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잘 알고 있듯이 신들에게 영원한 죽음이란 없다. 치우는 얼마 안 있어 전쟁의 신으로 부활하였다. 그의 강렬한 투쟁 의욕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라이벌인 항우와의 힘겨운 전쟁을 통해 한 왕조를 건설하였던 고조 유방조차도 치우의 힘을 빌리기 위해 그에게 극진히 제사 지냈다고 한다. 치우는 또한 은나라 때의 도철이라는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청동기에 새겨져 귀신이나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치우의 이러한 형상과 역할이 신라시대의 도깨비 모습을 새긴 귀면화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치우는 동방 지역의 신이었으므로 은이나 고대 한국 등 동익의 종족이 숭배하였던 신일 가능성이 크다. 치우를 도와주었던 풍백, 우사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그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동국세식이라는 책을 보면 궁중이나 양반의 집에서 단오날에 부적을 붙이는데 치우의 이름을 쓰고 형상을 그려 질병을 물리칠 것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치우가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신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한창일 무렵 우리 한반도의 온거리와 경기장에는 붉은 악마의 물결과 휘날리는 깃발에 그려진 도깨비 얼굴이 가득 출렁거렸다. 붉은 악마들은 그들 자신의 투혼 속에 치우의 불굴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까? 염제 신농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분연히 군사를 일으켜 황제에게 도전장을 냈던 치우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장렬히 죽고 말았다. 그때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장자에서는 탕록에 들녘에 피가 100리를 두고 흘러내렸다고 표현하였다. 그토록 처절한 전쟁 신화를 남겼던 치우. 그는 실패한 영웅인가 악인인가? 결국 이긴 자가 살아남아 평가의 칼자루를 쥐게 마련인 것이다. 황제는 패배한 치우에게 온갖 죄악을 덮어 씌웠다. 그래서 치우는 탐욕과 오만, 잔인함과 무도함의 화신이 되었다. 반대로 황제는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여 자비와 인정을 베푸는 선신으로 칭송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은 치우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치우는 죽었지만 그의 투혼만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아니,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호락호락 죽어 없어질 수는 없었다. 그는 강인한 신이었다. 그래서 육체는 비록 처형되었어도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한 현상은 치우가 사로잡혀 처형당할 무렵부터 일어났다. 황제에게 치우는 처절하게 싸워 이긴 적이자 감히 자신의 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해온 괘씸한 적이 아닌가. 황제는 사로잡힌 적에게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대했다. 그만큼 치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황제는 치우를 사로잡자 치우가 꼼짝 못하도록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꽉 채웠다. 그리고 치우가 힘을 회복할 것이 두려워 즉시 목을 잘라버렸다. 치우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황제는 피 묻은 수갑과 족쇄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웬걸? 치우의 손발을 채웠던 수갑과 족쇄를 들판에 내다버렸더니 그 자리에 붉은 단풍나무 숲이 생겨났다. 수갑과 족쇄가 변해서 나무가 된 것이다. 그 나무의 잎새는 핏빛처럼 붉어서 마치 치우의 처참한 죽음을 말해주는 듯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단풍나무는 이렇게 치우에 넋이 깃들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신화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신체의 변형이 흔히 일어난다. 고대인들은 몸이 쓰러져도 바탕의 생명력이나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몸을 바꾸어 되살아난다고 믿었다. 치우가 처형당한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치우의 목이 잘린 지역은 치우의 몸이 분해되었다고 해서 그 후 해연이라고 불렸는데 이 해연에 있는 해지라는 호수는 물빛깔이 붉은색이다. 그 이유는 치우의 목이 잘릴 때 흘린 피가 고여서
호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치우의 잘린 머리와 몸체는 그의 본거지였던 산동 땅의 수장현과 거야현 두 지역에 따로따로 묻혔다. 머리가 매장된 수장현의 주민들은 해마다 10월이 되면 이 용맹한 영웅의 무덤에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붉은 안개 같은 것이 무덤에서 피어올라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마치 깃발처럼 너울거려서 사람들은 그것을 치우기라고 불렀다. 이 붉은 안개 같은 기운은 붉은 단풍, 붉은 호수와 마찬가지로 치우가 죽을 때 흘렸던 피에 변형된 모습이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죽어서도 굴복하지 않는 치우의 기계와 투쟁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치우는 고향인 산동에서는 병주로 숭배된다. 병주란 곧 군대와 전쟁의 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고대 동양에서는 이처럼 훌륭한 무인이나 장군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신으로 숭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고대 동양의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무속의 세계에서는 한이 깊을수록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치우의 불굴의 투호는 무속뿐만 아니라 민속에도 반영되었다. 고대 중국의 민간에서는 싸움 잘하는 치우의 형상을 본뜬 각저희라는 놀이가 유행하였는데 그것은 쇳불을 머리에 꽂은 두 사람이 힘 겨루기를 하는 일종의 유희였다. 고구려 고분 각저총에는 바로 이 각저희가 그려져 있어 고대 한국인의 치우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강인하고 용맹했던 치우와 그 형제들, 그 일족이 패망한 이후 더 이상 황제에게 도전하는 세력은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치우의 후손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염제의 자손들이 중국 도처에 있어서 수많은 신들이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형천이다. 그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겠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